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8월에 저희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열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ANC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ANC 교회와 ANCC 교회가 함께 성령 안에서 동역하여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국과 미국 이 이민사회라는 그런 사회에서 저희가 한국어와 또 영어 또 다른 그런 문화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또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든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ANC와 ANCC 아름다고 더욱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매우 대조적입니다. 6장까지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체인 반면에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해석하기 어렵고 논쟁이 되는 이상과 계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후반부 내용 때문에 묵시문학으로 분류가 되지요. 이 묵시의 한가운데 9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9장은 다리오가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에 대한 배경은 논쟁이 무척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10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 그 왕이 나오는데요.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볼 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가진 봉신을 통해서 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지요.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있게 된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글은 예레미야가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포로기가 70년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서책에서 예레미야의 이 글을 발견했을 때 다니엘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70년.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역사적인 시간을 따져보면 정말 놀랄 일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때, 그때가 주전 605년경으로 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다리오 원년, 어쩌면 고레스 원년인 이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죠. 거의 70년이 다 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께서 주신 응답을 발견한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 그 기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가 멸망하는 시점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썼던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런 그가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고 너희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70년이 거반 다 되었으니 이제 돌아갈 날이 되었구나.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것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조차 기억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비록 잡혀왔으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로 결정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고기를 먹은 자들보다 더 윤기 있는 몸과 얼굴을 주심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나타난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련과 압제가 올 때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음을 비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임재를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고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속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려면 주님을 만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힘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하시며 용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은 다니엘이 간구하는 기도의 근거가 되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그 죄송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모든 말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다니엘은 7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8절에서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에도 얘기하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까지만 봤는데요. 19절까지 계속되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이미 내렸으나 우리는 죄악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는 완악한 자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때마다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다니엘은 그러나 조상들과 백성들의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수치는 하나님과 당신의 언약을 떠난 그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회개를 보면서 나의 회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GCL에서도 배우지만 회개는 단지 나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교만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돌아서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 외에는 다른 결과가 없는 이 참혹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렇게 회개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패역한 존재이고 범죄한 존재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이 의로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범죄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정말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되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함께 19절을 다니엘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의 그 회복을 주님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명성을 위해 하시라고 간구합니다. 그 옛날 출애굽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것이 단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달라고, 실추된 당신의 명성을 되찾으시라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황폐함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고 용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책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같은 제국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 다니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입니다.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깨어서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 혼돈된 세상을 주님께서 마음껏 통치하시도록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등한시하며 그 말씀을 얼마나 듣지 않고 얼마나 그것을 정말 불순종하며 그러나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도 원하지 않는 완고한 자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완고하고 나 자신을 높이기를 소원하며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나 게을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온전한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직도 전쟁이 너무나도 정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정권들이 많은 정권들이 너무나 악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